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으로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또 권면의 문제, 권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상 숭배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삶의 목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무엇을 위해 할 것인가, 그 목표가 중요하죠. 왜 이런 일을 하는가, 그런 부분에 관하여서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을 어떻게 보게 하시는가, 구약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래서 출애굽기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서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홍해를 말하는 거죠. 그 홍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지금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있을 당시에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과거의 역사인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때 그들이 체험했던 그런 하나의 간증인가? 오늘날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약에 있었던 이런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게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했다. 그리고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갑자기 이제 구약 성경에 없는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쓰여지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갈 때 그들은 거기에서 홍해에 갈라진 그 물을 벽으로 해서 땅으로 걸어가면서 그들은 엄청나게 또 물도 몸에 받아 튀겼죠. 그렇게 건너간 그 홍해에 대하여 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그들은 거기에서 세례받은 것이다. 세례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쯤에 이 헬라 문화가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을 덮치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식민지로서 전락되어서 이 그리스의 그 식민지가 되었을 때, 우리 이 믿음을 지키자, 이 세속적인 문화에 우리 물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자라고 했던 일단의 무리들이 그 자기들의 자기들의 조직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입단식, 그런 입단식으로 나 이제 더러운 세상을 씻어버리고 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헬라적인 문화, 세속적인 문화에 나 발담그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되었는데, 바로 그 세례를 세례 요한이 동일하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속한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라고 했던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다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로 들어올 때 또 세례를 줬어요. 바로 그런데 그 세례를 성경에서는 회개의 세례, 회개를 준비하는 세례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 세례 요한이 뭐예요? 준비시켰으니까. 그래서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오시기 위해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 그가 세례를 베풀었고, 그 세례는 바로 죄사함을 위한 세례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세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으로 온전하게, 죄사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거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런 세례를 주었는데, 바로 이 세례라는 단어가 홍해를 건널 때에 나타났다는 것은 신약과 구약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아예, 성경은 아예 써지지도 않은 상태이죠. 그것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며, 구약은 오늘날 예수님의 사건과
또 현재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사람들은 아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구약이 무엇인지가 이제 벗겨지는데, 이 구약에서는 그 일들을 자기들이 왜 하는지 모르고 왜 홍해를 건너야 되지 하고 그냥 건넜지만 그들에게는 장벽이었고 문제였고 죽음과 같은 문제였죠. 그런데 그거를 갈라내셔서 걸어가는 그 사건이 그들에게는 생명이 살려지는 사건이지만, 그런데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건을 봤더니 그들이 바로 세속문화 세상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그거를 갈라버리시고 주님이 세례를 통하여서 새로운 광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여정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이 바로 이제 구약과 홍해 사건을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라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3절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여러분 이 신령한 음식은 뭐에 가는 것입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갔는데, 그럼 벌써 이것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이 이제는 현재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현재랑 연결되어 있고, 그 현재에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너희들 세례 받았지 않냐? 너희들 거듭나고 새롭게 됐지 않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럼 그때 먹었던 신령한 음식이라는 게 뭡니까? 하늘의 만나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그들이 배고파하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도 음식을 달라고, 우리 먹을 음식 다 떨어졌다고. 왜 다 떨어졌죠?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때는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빠른 길이 있으니까. 거기에 무역로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집트로부터 거기 서로 연결되어 있는 큰 도로가 있거든요. 그 길로 가면은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걸리면 2주 내로 완전히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빵을 한 달치가 필요하겠어요? 얼마가 필요하겠어요? 그 빵을 준비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들이 홍해를 통과하고 가는 곳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갔기 때문에요. 어디로요? 저 반대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먹을 빵이 부족하고 없으니까 이제는 배고파가지고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음식을 주셨다. 이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서 사람들에게 먹인 이 만나인데, 그게 어떠한 종류인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만나라는 뜻도 이것이 뭐냐라고 하는 뜻이고, 이름조차 없었던 그 당시에는 그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그 현상이었었어요. 이 음식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었는데, 그런데 이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또 다른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훈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집트에서 살 때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이집트 문화 속에서 막 그렇게 살면서 이집트 문화가 젖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주님을 믿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믿는지 압니까? 어떤 식으로 믿어야 되는지 알겠어요? 그거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준 게 뭘까요? 이 신령한 음식을 통해서. 그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전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아요. 창세기 1장 2장에 살짝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도 특별히 그런 언급이 없어요. 모세 때 딱 시작된 이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거, 그게 뭡니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 훈련이 시작되었는데,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6일 동안은 마음껏 먹어라. 6일 동안은 다 거둬라. 그런데 7일째는 안 내려올 거니까 그날은 집에서 쉬어라. 그날은 집에서 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미하고 있어라. 그날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대신에 6일째는 2배를 거둬라. 그래서 너희 가족들이 안식일날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거둬라. 그러나 다른 날은 그렇게 거둘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가장 먼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기초가 뭡니까? 바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그들에게 먼저 시켰던 훈련, 그게 바로 안식일 훈련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먹을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께 의지하라. 우리가 이 훈련,
이 훈련이 신령한 훈련이에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이 그냥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답게 만드는 신령한 훈련이고, 그 신령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음식을 주겠다. 생활을 보장하겠다. 너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세상 일을 하지만 그러나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이 너를 보장해주고 지켜주시는 것을 뭐 한다는 건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음식을 통한 삶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루를 떼어서 그날을 복받는 날로, 거룩한 날로,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두 번째로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가 뭡니까? 여러분, 이 신령한 음료는요, 그들이 17장에 가면 르비딤에 갔는데, 르비딤에 가니까 이제는 음식은 매일매일 내려요. 음식은 매일매일 내리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말라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음식은 한 10일 이상 안 먹어도 사람이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물은요, 일주일 이상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이거는. 물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떨어진 거예요. 목마름이라는 그 갈증, 여러분들이 아마 갈증을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저는 정말 군대에 가서 그 갈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수통에 물을 다 떨어지고 완전군장으로 행군을 해야 되는데 옆에는 똥물이 있는데 그 똥물이라도 먹고 싶어요. 똥물이라도. 막 여기서 막 그냥 뛰어 들어가서 농약 푼 그 논두렁을 지나가는데, 농약을 푼 논두렁이에요. 그 당시에 봄 조금 지나서. 그 모내기 하려고, 거기에 소똥도 있죠. 거기에 보면 농약이 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라도 막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뭘 먹고 죽자, 그냥. 그게 엄청난 갈증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갈증 가운데 원망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또 훈련시키는 거예요. 무슨 훈련일까요? 첫 번째는 안식일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생명의 훈련이죠. 거기에다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킬 때 바로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만나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다 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신령하게 섬길 수 있는 이 안식일 훈련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만나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근본이 되신다. 두 번째로 이 신령한 음료는요, 바로 그 목마름 가운데서 그들에게 모세가 지팡이로 탁 가르쳤더니, 때렸더니 그 르비딤에서 큰 바위가 쫙 갈라지면서 거기서 막 물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물을 먹으면서, 신령한 물을 먹으면서,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신령한 반석에 나오는 물, 이 물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게 무엇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바로 성령이 그 배에서 생수처럼 흘러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피만 흘렸습니까? 뭐도 흘렸다고 그래요? 물과 피를 흘렸느니라. 바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도 의미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이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시는데, 구약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그들의 목마름, 죽을 것 같은 목마름 가운데서 그들을 살리는 물로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물을 주었지만, 바로 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근본이 바로 이 신령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마치 르비딤의 바위가 착 하고 갈라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찢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혀 있었던 휘장이 쫙
성전에 있는 휘장이 갈라지고 예수님께서 그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물과 피가 흘러지고 그 피를 보고 믿는 자가 새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고 구원받고 치료받고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살고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이 놀라우신 은혜, 바로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해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구약은 도대체 뭔가? 구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건을 미리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날 그들은 직접 그 일들을 경험했지만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구약을 통해서 지금 그리고 현재 신약을 통해서 구약은 이렇게 해서 신약에서 성취되었고 구약의 의미가 신약에서 이런 의미였구나. 그리고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바로 누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에요?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주님의 그 신령한 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음식으로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구약과 신약이 이제는 성령으로 그 과거의 사건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는요,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나를 지키면서 그 일들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과거에 그렇게 구약에서의 신령한 반석을 통하여 물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찢겨진 무공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피가 흘러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님이 약속되어 있는 이 우리 죄사함과 또 치유가 그렇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것이 누구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그 놀라운 사건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나도 용서받고 나도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치료받는 역사, 그것은 주님의 성령이 또 내 안에서 오늘날 내 안에서 이루시는 거죠.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키고 오늘날 우리와 연결시키는 그러한 그 길들을 1절에서 4절까지가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여기 뭐에 대한 것이 있냐면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음식도 먹고 신령한 반석에 나오는 그러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일을 다 했어도 여기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싫어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대다수는 그런 큰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보다는 자기의 고집대로 계속 고집을 부려가면서 하나님을 거절해왔던 그런 많은 사람들. 도대체 그러면은 그들이 그 다수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했길래 그들이 그렇게 멸망받았는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도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정말로 가룟 유다가 얼마나 이 가룟 사람 유다, 저 유대 지방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시골 갈릴리 출신 그 지방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래도 수도권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똑똑했던 가룟 유다, 세리 마태가 있었는데 마태보다 더 나았던 사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비참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런데 우리 중에서는 어떻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막 처음에는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막 좋아하고, 병고침 받았다고 좋아하고, 또 성령 받았다고 막 좋아하는데요, 어려운 일 생기거나 또 삶에 유혹이 있거나 또 삶이 뻑뻑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처음에는 막 잘하는 것 같이 막 그냥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서서히 뒤로 물러가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뒤로 물러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여러 봤죠.
교회 와가지고 맨 처음에는 막 그렇게 좋다고 하고 막 감사하다고 그렇게 막 저기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이 신실하지 못한 그런 경우 이해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다 신실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함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영혼은 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게 신실하지 못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 신실하지 못할 때는요,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그들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어디에서 멸망받았다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구원과 성장, 성도의 구원과 성장이라고 하는 계속 시리즈로 지금 주일마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은 받았으나 그러나 중간에 마치 곡식이 떨어지듯 열매가 떨어지듯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멸망받았는가?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그들이 악을 즐겨했다는 거예요. 죄의 쾌락, 죄를 즐거워하면서 죄를 숨겨가면서 그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정말로 이집트와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죄의 세력으로부터 나왔어도 그 옛생활을 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뭐를 했느냐? 세 가지인데요.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1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에 크게는 네 가지네요.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러분,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합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뒷부분 또 11장에 가면은요, 뭐가 있어요? 이 성찬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우상과 한 몸 된다는 거죠. 우상과 하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을 할 때는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이 잔을 받고 하나는 떡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찬에서 잔과 떡이 무엇인가? 우리가 매주마다 읽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기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이 잔 먹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상의 잔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상의 축복이 들어옵니까? 우상과 하나님과 함께 섞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에게 우상의 잔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잔을 더럽히고 있는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살피라는 뜻이 뭡니까? 내가 혹시 이 예수님의 피의 잔, 이 성찬을 할 때 그리스도의 축복의 잔을 받으면서 내가 다른 축복을 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오는 축복을 구하는데, 그런데 우상을 섬긴다는 게, 우상은 탐심이라고 하잖아요, 골로새서에. 그럼 내가 예수님도 섬기고 다른 축복도 섬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든지 복 받으려고 한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양다리 걸치고서 여기 안 맞으면 저기라도 맞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양쪽에서 다 축복을 받자, 이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다신교주의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힌두교,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먹는 이 떡,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나면 잔만 먹는 게 아니라 음식도 먹잖아요.
그 음식을 먹는 거는 무엇과 같은가? 그 몸에 참여하는 것 같지 않은 거냐? 그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과 하나 된 우리,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가 우상과 연합되어 가지고 그 몸을 더럽히고 그 피를 더럽히는 것.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우리가 이 잔과 떡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혹시라도 예수님의 피를 더럽힌 그러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복을 구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날 용서해 주세요. 그러한 것들이 씻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잔에 내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서 우상 숭배가 탐욕인데 탐심의 죄. 이 탐심의 죄는 무엇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탐심의 죄는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석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게 뭐라는 거예요? 세상적 복을 숭배하면서 이쪽 아니면 저쪽이지 해가지고 이 복을 위하여, 심지어는요 예수 믿는 목적이 오직 복 받기 위한 목적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세속적인 복을 위한 겁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명예 승진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모를 때는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거밖에 모른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복음을 순종한다는 것이 그런 겁니까? 그럼 십자가에 왜 예수님 죽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셨어야지. 세상적인 이런 복을 숭배하는 것, 그거는 무엇과 같은가? 귀신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무서운 일입니까? 두 번째로는 음행을 피하라. 세 번째는 이 시험하지 말라. 네 번째는 원망하였다. 이 모든 것들이요, 음행, 우상숭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주님을 원망하는 거, 이것이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됐던 네 가지 원인입니다. 세상적인 복, 그것만 초점 맞추고 살고, 더러운 음란을 행하고, 또 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과 막 하나님을 막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받잖아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번째로는 원망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원망해요.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해요. 조금만 땅이 거칠어도 원망해요. 잘 되다가 뭐가 살짝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잘 왔는데 어느 날 그 은혜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살짝 뭐가 틱이 됐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원망해요.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남 탓하고 이거 저 사람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늘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경계로 받고 정말로 우리들 중에 이곳에서 자유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복 추구하며 그것에 목숨 걸고 그것만을 위해서, 그러다가 그거 없으면 막 원망하고 비난하고, 음란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문제에 쌓여있고 항상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에 이것이 우리를 옥죄고 잡아낼 수 있습니다. 또 불평, 시험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입에 늘 불평을 달고 살고 있고 작은 것에도 불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 내 생각, 내 뜻, 거기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오래 못 가다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이런 모든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이거 다 짊어지고 가니까 세상적인 복도 받아야 되겠죠. 무엇만 하면 아직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 남 탓하면서 계속 걸어가지요. 이런 것 가지고서는
장기적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다 벗어버리지 않으면 주님 나라까지 가기에 그렇게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주님의 뜻이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